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맹인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앞 옆 사람에게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다, 카도스라고 하는 말, 구별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사람도 구별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홀리 플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템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좌절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수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청빙을 받고 난 다음에 전북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갔어요. 그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전북지방에가 순복음교단인데 여의도에서 내려와서 이제 학교에 있다가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순복음 장로교회 같더라고. 목사님들이 통성기도도 안 하고 아주 대단히 거룩하게 하고 박수도 안 치고 해서 내가 아니 경기도까지만 해도 순복음의 목사들은 막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하는데 전라북도에 왔으니까 장로교 변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청빙을 받고 또 수망순복회 담임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순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장로적인 스타일이 많이 배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순복음교회가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방언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냥 친해져서요 장로교화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교화 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음화를 만들어야지 왜 장로교화를 되느냐. 물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배는 얼마든지 거룩해야 되겠죠. 그리고 슬퍼야 되고 통곡해야 돼. 왜?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줄거리이고 기쁜 일이고 희망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치고 또 소리 높여 찬양하기도 하고 또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적으로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를 나누는 게 어떤 기준이냐? 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어떤 사람은 청소하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강도인 권사님이 8월 15일 날
사실은 먹는 것을 담당하셨거든. 먹는 것 선물을 다 담당하시는데 나는 권사님이 저렇게 세심하신지는 몰랐어요. 겉에는 굉장히 박력이 넘치는데 속에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것이 많아요. 다 벌써 준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소고기를 먹자, 돼지고기를 먹자, 오리를 먹자, 뭐 염소를 먹자, 돼지를 먹자 해도 권사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다. 권사님 다 틀려. 권사님이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임 목사가 선정을 했어요. 권사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저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잖아요. 이럴 때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총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현관에서 안내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근심, 열심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맞이할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특성 부르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머물러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경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리고 있어요. 찰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와 그 당시에 여리고에도 수많은 사람이 소경으로 살았는데, 아이고 만나도 소용없어, 아이고 뭐 만나주기나 하겠어, 우리 같은 거지들을, 이런 사람은 치유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주마다 오실 때,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응답을 받고 눈의 치료를 받고 병의 고침을 받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 손자 손녀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대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 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아멘 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삼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기회를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놨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금에 재정 관리하는 분들은 재정 관리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소를 키우다가, 소를 관리하다가 엘리사야! 이 엘리사 그때 하나님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 때 응답받아? 고기 잡다가, 베드로야! 고기 잡을 때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직역하면 메시아여, 구세주여,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겼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전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 했더니 안수 집사님에게 수요의 기도를 갑자기 시켰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게 화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오냐? 갑자기 시켰다.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는 매일 내가 갑자기 시키는데 훈련이 안 된 거죠. 그 안수 집사가 어떻게 바라봤느냐? 나를 망신주려고.
아니거든요. 망신 주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합당하지 않고 안수 집사님 정도 시키면 순종할 걸로 보고 시켰는데 나를 망신 주려고 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갑자기 시켜도 이 근력이 있어서, 신앙의 근력이 있어서 아멘 하고 하는 교회가 있고, 갑자기 시키면 노 땡큐 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지 날짜 정해서 오시진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래, 목사님 교회는 여름방 안 하시나요? 뭘 여름방 하죠? 구역 예배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구역 예배 방학이 없고요, 겨울 방학도 없어요. 그냥 새벽 예배도 없어요. 제가 휴가를 가게 되면 안수 집사님들이나 총괄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 쉴 틈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도 내가 이것만은 잘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코로나 때 내가 문을 안 닫은 것. 내가 코로나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는 이것은 끝나게 될 것이고, 코로나 때 한 달, 두 달, 석 달 문을 닫은 교회는 그 담임 목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할 말이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은 좌절감이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끝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장자는 소망교회다. 왜? 장자가 대를 끊어줬잖아요. 두 달, 석 달 쉬었는데 끊어졌죠,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드렸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쪽 교회 장로 만나도 난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다. 그럼 그 장로님들이, 그럼 다른 분들이, 목사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 거기서 그렇게 해야 깨닫지. 할렐루야. 다음에 다시 그런 전염병이 돌아오면 깨닫고 이 전염병은 반드시 지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자기들이 한 달, 두 달 쉬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냐. 여러분은 어깨에 힘을 줘도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은 교회는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야. 사람을 보든지 누가 보든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일제시대라든가 6.25 사변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교회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릴까요? 아니, 코로나 때 국가에서 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 닫았어요. 그럼 공산군이 찾아서 총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면 죽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틀 전에 미리 닫았어요. 3일 전에 미리 닫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지 않아야 공산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못발자국을 걸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 타협하고 또 인본주의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임실군내에서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기 전부터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문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냐, 장로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잘했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사람으로 볼 때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일주일만 딱 문 닫기로 했대. 새벽 예배가 딱 안 드리겠다 했지. 그거 2달 넘게 갑니다. 2달 넘게 갑니다. 실제로 석 달 갔어요. 그 장로가, 목사님 이게 첫 번에 이게 문을 안 닫아야 되는데 닫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딱 한 번만 문 닫아라, 딱 한 번만 나오지 마라,
딱 한 번만 눈 감아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전도하고,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2절 보겠어요. 시작. 52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죠. 자, 이 소경은 바디메오는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 눈은 뜰 것이다. 내 눈은 예수 만나면 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건졌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오늘 성전에 왔을 때 나는 눈의 치료를 받을 것이다. 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는 오장육부의 병이 해결될 것이다. 물질의 문제 해결. 이것이 변화가 없어야 돼.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추워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것은 추워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 적으면 적었지 하나님의 믿음은 위대하시다. 나는 때가 맞지 않은 것 뿐이지 때가 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2년도 보스턴 한 병원에 뇌암에 걸린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년이 이름은 쇼 버틀러라고 하는 아이인데 나이가 7살이에요.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쇼에게 뭐라고 말하냐?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쇼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쇼의 소원이 뭐냐면 홈런 타자 스테플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스테플런에게 편지를 써서 내 아들이 7살인데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원이 당신을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열심히 칠 것이다. 그 너는 꼭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홈런 타자인 스테플리니가 홈런을 쳤어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나는 이 홈런 타자의 스테플리니가 나중에 식사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건강을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7살짜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검사를 해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뭘 이 아이가 이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것이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할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찾으십시오. 간절함이 병을 이길 수 있고, 간절함이 물질의 해결을 받을 수 있고, 간절함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나왔습니다. 안진뱅이, 소경, 죽은 사람,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치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